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5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아멘. 이사야 53장 말씀은 메시아, 고난받는 종, 십자가를 지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성도님들 대부분이 이 말씀을 고난 주간이나 성찬식 할 때나 자주 들은 이 말씀입니다. 참 귀한 말씀이고 중요한 말씀이에요. 1921년 영국의 작가 데이빗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사야 53장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5번째 복음이다. 5번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는 것처럼 이사야 53장이 5번째 복음이다.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어거스틴도 이와 비슷한 말을 했어요. 이것은 예언이 아니다. 이건 복음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 이렇게 기록해 놓았다라는 거죠. 초대교회 교부였던 폴리갑도 이 구약에 나타난 귀한 순환기다라는 말을 했고, 마틴 루터도 이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마음으로 암송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까지 했습니다. 또한 독일의 여러 학자들이 이 말씀은 골고다 십자가 아래에서 그것을 보면서 적은 것 같다. 너무 구체적이니까. 그리고 지금껏 구약의 예언 중에서 가장 중심적이고 가장 깊고 가장 숭고한 말씀이다. 이렇게 극찬을 합니다. 수많은 교부들과 학자들이 이사야 53장 말씀을 너무나도 귀하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저 성도님도 이 말씀을 한 주간에 하긴 좀 그래서 2주간에 걸쳐 할 텐데 이 말씀 들을 때마다 귀를 여시고 정말 귀한 말씀으로 복음서와 같이 주님을 생생하게 증거하는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사야 53장을 우리가 이렇게 대하면서 2가지 질문을 해봅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서 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이렇게 구체적으로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느냐. 너무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또 한 가지는 고난받는 종 메시아가 그러면 이 땅에 오시는데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그분이 하는 일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2가지 질문을 가지고 2주 정도 말씀에 대해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질문. 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고난받는 종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셨느냐라는 거죠. 다른 거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예수님을 기다렸는데 그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바로 잡고자, 그래서 정확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려주시고자 이 말씀을 해주셨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던 이 메시아에 대한 말씀은요, 이사야나 선지자들부터 시작된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언제부터 하셨냐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그 순간부터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온 인류가 죄에 빠지는 그 순간부터 메시아를 보내셔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나와요. 뱀을 저주하면서 여인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이 바로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에요. 또 창세기 22장 18절 아브라함에게 이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내 씨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도 있어요. 모세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킬 것이다. 나와 같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하잖아요. 가나안 땅은 천국을 의미하잖아요. 나와 같은 선지자 메시아를 보내셔서 너희를 구원하여서 천국 백성 되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그 밖에도 성경 여러 곳에서 이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수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 선지자 이전부터 자신들을 구원할 하나님이 말씀하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신들을 다스릴 왕으로 기다린 거고 어려움에서 구원할 왕으로 기다린 거고 포로에서 잡혀갔으니까 포로에서 해방을 시킬 자신들의 왕을 기다렸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가장 먼저 왕이었던 사울 왕부터 혹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울이 왕으로 세움받을 때 어떻게 돼요? 키도 크고 기골도 장대하고 싸움도 할 줄 알고 겸손까지 해요. 그래서 야 진짜 우리의 왕이 될 만하다 하면서 기대한 거죠. 혹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우리 왕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어떻게 됩니까? 불순종하잖아요. 교만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아가지고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잖아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그는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메시아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사울 왕이 실패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다윗이라는 사람에게 소망을 두죠. 다윗은요 모든 면에서 사울보다 뛰어났어요. 완전했어요. 그리고 진짜로 이스라엘을요 가장 강력한 나라로 만듭니다. 전쟁만 하면 다 이겨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했다. 그렇게 말할 정도니까 사람들 보기에도 진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아닐까 보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 역시도 완전한 왕은 아니었어요.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그 사이에서 아이를 갖게 되자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로 내몰아서 죽게 만들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삶은 재앙투성이가 돼요. 예. 아들들 간에 싸워가지고 막 서로 죽이고 아들들은 아버지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배신을 하고 평생 전쟁의 피가 손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다윗도 메시아처럼 보였는데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메시아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집중을 하죠. 솔로몬은 너무 지혜로운 거예요.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극찬하면서 그의 지혜를 듣기에 몰려드는 거예요. 부귀 영화도 엄청나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성전까지 지어낸 거예요. 이야,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닌가. 그런데 수없이 많았던 그 부인들로 인해서 솔로몬의 마지막이 어떻게 돼요? 우상을 섬깁니다. 솔로몬이 우상 숭배에 빠져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죠? 그 강대했던 이스라엘이 남북이라는 두 개의 나라로 분단이 되어버립니다. 솔로몬의 우상 숭배 때문에. 지혜의 왕 솔로몬도 메시아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메시아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분단 이후 북왕국 이스라엘에 여러 왕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단 한 사람도 의로운 사람이 없어요. 다 악한 왕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은 아무도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악하고 타락하고 비참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배반과 욕보를 반복하면서.
그런데 남왕국도 마찬가지였어요. 선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몇몇의 왕들이 있었지만 그들도 결점이 가득해가지고 죄악에 빠지고 말았어요. 다윗의 혈통으로 이어진 남왕국 계속해서 이어지거든요. 마침내 어떤 왕이 일어나느냐, 므낫세라는 왕이 옵니다. 므낫세는 오늘 말씀을 기록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무렵, 남유다의 마지막 무렵의 왕이었어요. 므낫세가 어떤 왕이었느냐? 다윗의 혈통인데 역대하 33장 9절에서 그가 어떤 왕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역대하 33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역대하 33장 9절입니다. 시작. 이 므낫세라는 왕은요, 예루살렘 주민을 막 속여가지고 악을 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왕이 한 명 잘못 들어서니까 나라가 이판이 나는 겁니다. 지도자 한 명 잘못 서면요, 그 고통은요, 국민들이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나의 욕심에 따라서 주권을 행사하면 안 돼요. 보통 생각할 수 있는 악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악으로 인해서 멸하셨던 모든 나라보다 더 심한 악을 행하는 거예요, 이 므낫세가. 그리고 그 악 가운데 백성들도 막 동참하는 거고. 므낫세가 통치하던 때는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보다 더 악한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이 가나안 땅이. 그는요, 톱 알죠? 톱으로 이사야 선지자를 반으로 자를 만큼 악한 왕이었어요. 얼마 악합니까?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당하기 직전까지 이르렀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린 거죠. 자신들을 이러한 비참한 현실에서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이 정말 간절했어요. 그래서 메시아 대망사상, 메시아를 너무나 기다린 거예요. 우리를 좀 구원해달라. 하나님 언제 메시아를 보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간절한 마음으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진정한 메시아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보낼 메시아는 이렇다. 그 메시아의 모습이 어때요? 자, 이사야 53장 2절.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예수님 모습이래요. 메시아 되신 주님은 연한 순 같고 힘도 하나도 없이 보여요. 가문을 말하는 건데 다 멸망해버린 다윗 왕가에서 태어나잖아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보셨어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의 보기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는 그 모습이었어요. 저 성도님이 예수님의 얼굴을 그린 성화를 보면 어때요? 막 잘생긴 꽃미남이 그려졌잖아요. 머리도 이렇게 반쯤 올라가지고 곱슬거려가지고 옆모습 해가지고 눈도 반짝반짝 빛나고 얼굴도 하얗고, 야, 예쁘다. 예수님 모습. 그런데 오늘 이사야에서 보세요. 그 모습이에요. 예수님 모습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 모습은 그럴 수 있지만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에 이 땅에 있을 때 모습은요, 볼품없는 그 자체였어요. 흠모할 모습이 하나도 없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외적인 모습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태어날 가문도 출신도 사람들을 보기에 메시아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 상태에서 태어날 것이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곳에서 메시아는 탄생할 것이다. 사람들 보기에 그 겉모습도 메시아로 인정받을 만한 모습, 외적인 조건이 하나도 없이 메시아는 태어날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메시아의 모습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모습이 전혀 없는 거예요.
사울왕처럼 멋진 모습도, 다윗처럼 영맹스럽고 예술적인 모습도,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모습도 전혀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왕의 아들로 왕의 도성 예루살렘에서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태어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아요. 카리스마는커녕 연한 순 같아서 여인보다 더 연약한 모습으로 묘사되잖아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그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할까요? 지나치는 거죠. 몰라보는 거예요. 나는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이런데 전혀 1%도 그 생각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지나가니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메시아로서 구원 얻을 기회를 우리에게 오셨는데 우리는 알아보지 못하니까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의 모습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이 생각한 메시아의 모습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메시아의 모습을 가지고 그분을 만나라. 그럴 때 진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를 가지고 있으면 절대 만나지 못해. 그 불행한 상황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주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3절 말씀에서처럼 멸시하고 버렸어요.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귀하게 여기지 않고 버렸어요. 어디에다가? 십자가에다가. 여전히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생각을 버리지 못하니 주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그대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왕이 아니니 버렸다라는 거예요. 영접하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정도 말씀해 주셨으면 이제 사람들이 메시아를 알아보고 영접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생각을 버리지 못하니까. 말씀을 해주시면 뭐합니까? 말씀을 들으면 뭐합니까? 여전히 내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내 생각을 고치지 않으면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은. 제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를 해도 나의 생각이 변하지 않고 나의 생각을 내놓지 않으면 그 말씀은 나에게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예수님 만나고 싶고 진짜 승인한 생활하고 싶고 진짜 하나님께 주신을 얻고 살고 싶으면 먼저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삼아야 됩니다. 그럴 때 진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신앙생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진짜 우리는 날마다 주님 만날 수 있다. 주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사울왕이 되고 다윗이 되고 솔로몬이 됐다면 우리 못 만나요. 그런 왕도 우리 만나 주겠어요? 우리가 대통령 만나고 싶다고 해가지고 신청하면 대통령 함부로 만나죠? 안 만나줘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 만날 수 있다. 주님 낮은 데 계신다잖아요. 낮고 천한 데 계신다잖아요. 캘커타 거리에 있던 마더 테레사는 날마다 주님 만난다 그랬어요. 저는 어제도 주님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났어요. 근데 한마디 들으면 우리 주님 외면하고 그냥 버려버릴 뻔했네요. 어제 애들 다 하고 또 애들이 차를 타고 가는데 애들이 말을 안 듣잖아요. 그래가지고 안 듣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애들은 말을 안 듣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다 이제 하고 차를 엉망으로 해놔가지고 제가 또 차를 오늘 또 우리 성도님들 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차를 다 정리하고 또 이제 올라와가지고 오늘 또 재직기도 해야 되고 말씀도 정리해야 되고 막 분주했어요. 막 분주하고 막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데 누가 이제 문을 열고 빼꼼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머리는 탁 밀어가지고 한 3cm 이렇게 교도소에나 볼 수 있는 그 머리로 하고 몸에는 너무 많은 냄새가 나고 배는 불룩하고 신발도 허름하고 저를 보더니 앉아가지고 잠깐 또 기도하는 척을 하시더라고. 일어나가지고 저러 오시더니 목사님 좀 만나러 왔어요 하시더라고. 어눌하게. 왜요? 차비가 없어서요.
그 말에 솔직히 죄송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그래요. 귀찮았어요. 너무 바쁜데. 그래도 그분이 하니까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돈으로는 절대 주지 않습니다. 원칙이에요. 돈으로 주지 않고 배고프셔요? 식사하셨어요? 저희가 따뜻한 밥은 한 그릇 대접해 드릴 수 있는데 그래도 계속 돈을 달라고 요구하시니까 제가 돈으로 드리면 술 사드실 거잖아요. 안 된다고. 따뜻한 밥은 드릴 수 있다고. 계속 그러니까는 그럼 가재요. 그래가지고 제가 2층 모시고 가지고 국밥 한 그릇 대접하고 올라왔어요. 죄송해요. 한편으로는 죄송했어요. 제가 신령과 진정으로 그분을 대하지 못한 거 죄송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감사했어요. 그래도 지나치지 않고 그분에게 정말 100을 가졌다면 1이라도 대접할 수 있는 것이 참 감사했어요. 저는 그분이 주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진짜 주님이라고 생각했다면 더 잘했어야 되는데 지나보니까 그래요. 더 잘했어야 되는데 우리 주님 보세요. 화려하고 제가 진짜 제가 일하는데 뭐 시장님이 오셨다든가 어떤 사람이 딱 왔다면 제가 그렇게 했겠어요? 안 하죠. 더 지극정성으로 바빠도 막 일어나가지고 막 설명하면서 참 아직도 전혀 변하지 못하는 저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번 한 주간 우리 주님을 만나세요. 어디나 계세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저에게는 다 주님이세요. 이번 한 주간 정말 주님 만나셔가지고 한번 주님을 대접하는 그런 귀한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사야서는요 주님이 오시기 전 680년 정도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기록됩니다. 이사야서 내용으로 보면 66장, 1장부터 66장 상당히 긴 책이거든요. 근데 이 두 부분으로 구분이 되는데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에 대한 말씀이에요. 심판한다. 너희들 포로로 끌려간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또 이 말씀 마지막이 39장 6절인데 자, 한번 39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심판에 대한 마지막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장 6절 시작. 되고 남은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 이 말씀이죠. 다 끌려갈 것이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이 말씀이 포로로 끌려가기 80년 전에 주어지거든요. 80년 전에 말씀대로 진짜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고 그곳에서 70년간 살아가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누가 쳐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뭐 속박받으며 살아도 힘든데 적국으로 끌려가지고 포로로 산다는 자체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어두운 시간이었겠죠. 그런데 그 어두운 시간을 예언하고 나서 40장에서 반전이 일어나요. 39장까지는 분명히 희망이 없는 소리를 하는데 40장에서 반전이 일어나요. 자, 40장 1절 말씀 어떤 반전이 일어나느냐. 39장까지는 그렇게 심판을 말하다가 40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40장부터 66장까지 있는 거예요. 1장부터 39장은 심판, 40장부터 66장까지는 위로에 대한 말씀.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위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위로가 뭐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한 죄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돌이키지 않는 죄로 인해서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 포로 생활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죠. 포로 생활한다는 것은 자유도 박탈당하고 민족의 정체성도 다 잃어버리고 종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유를 박탈당한 채 종으로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의 시대가 끝나고 결국 너희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들은 알아요. 이루어질지를. 주권을 다시 되찾고 땅도 찾고 신앙도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이었어요. 포로로 끌려갈 이 백성들에게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이 말씀은 위로가 되죠. 위로가 안 되겠어요.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바벨론 해방에서만 끝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단지 포로에서만 풀려나기만 된다. 다시 돌아와서 강력한 왕을 우리에게 세워줘서 다시 이스라엘을 튼튼한 국가로 만들면 된다. 여기까지만 원했어요. 그러면 자신들에게 넘치는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이 소망하는 말씀보다 더 엄청난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메시아가 오셔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근데 바벨론 포로에서만 구원이 아니에요. 이것은 너희를 죄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이 땅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너를 삼을 것이다.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줄 것이다. 천국을 줄 것이다. 구원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이 나라는, 이 말씀은요, 단순히 이스라엘을 회복될 것이라는 이 말씀보다 더 강력한 말씀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는 심판도 있어요. 1장부터 39장까지는. 그런데 궁극적인 건 뭐예요? 마지막은 위로예요. 위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위로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과정 중에 어려움과 심판도 있지만 결국은 뭐예요? 구원과 천국으로 끝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와 성도님은 저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은 위로하심으로 구원과 천국으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위로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의 마지막이 저주와 심판으로 끝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생의 마지막이. 아무리 과정을 좋게 살고 평안하게 살고 기름지게 살더라도 인생의 마지막이 저주와 심판으로 끝난다면 이 중간에 평안하게 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요. 이 땅에 잠깐 우리가 힘들게 살아도 고통받게 살아도 어려움이 있이 살아도 마지막이 천국이고 구원이라면 이보다 우리에게 위로된 말씀이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아, 너희들의 결국은 이거다. 천국이고 구원이다. 살아가는 과정 중에도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게 진짜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아세요? 우리 김영순 집사님 오늘 예배 참석해 주셨는데 아버님 이제 천국 보내드리고 지난주 주일 예배 마치고 일부 예배 이제 참석하셔가지고 예배 드리는 중간에 집사님 보면서 이번 주에는 제가 아버님을 꼭 뵈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천국 가시기 전에 꼭 한번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우리 집사님하고 내가 월요일날 한번 찾아뵙겠다고 월요일날 가신다니까 같이 가시자고 근데 이제 월요일날 일이 있으셔가지고 가지를 못하고 또 제가 화요일날 또 약속된 신방이 한 곳에 있어가지고 화요일날도 못 가고 수요일날도 수요 예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지 하다 그러면 수요 예배 오전 예배 몇 분 참석하시는 우리 권사님들에게 오늘은 우리는 아버님한테 가가지고 우리 김영수 집사님 아버님한테 가가지고 수요 예배 드립시다 하고 나서 그냥 오전에 간 거예요. 그렇게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집사님, 우리 정 집사님도 계시고 김 집사님도 계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위독하시니까 이제 곧 천국 가실 것 같으니까 이렇게 모여 계신 거죠. 아버님 누워 계시는데 숨을 좀 거칠게 하시더라고요. 누워 계시는데 아버님 중간에 두고 저의 마음은 그랬어요. 이게 이 땅에서 드리는 아버님과 드리는 마지막 예배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드리고 그때 이제 무슨 찬송 301장 한 거예요. 301장. 야, 이 301장 찬양이 또 이렇게 찬양하니까 얼마나 이렇게 은혜가 되는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량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우리 3절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3절도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3절.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 천국을 소망하는 찬양인지 저는 몰랐는데 하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찬양이더라고요.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아프신 몸으로 누워 계시니까 몸이 정말 쇠하게 지셨더라고요. 참 마지막 예배할 때 호흡만 하고 계시고 예배를 이제 다 마치고 또 집사님이 식사 대접해 주셔가지고 맛있게 이렇게 또 식사도 하고 이게 돌아오는 길에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아마 이제 집사님들에게 말씀을 못 드렸지만 아마 오늘이나 내일이나 하나님 부르실 것 같다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수요일 저녁에 우리 김 집사님 저한테 문자 오시더라고요. 아버님 소천하시다고 저녁에 천국 가셨다고. 그래가지고 저녁 늦어서 이제 통화를 못하고 그 다음날 이제 아침에 이제 김영수 집사님에게 잠깐 이렇게 통화를 했는데 집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참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 아버님 이렇게 천국 가시는 모습 너무 슬펐대요. 슬프죠? 안 슬프겠어요? 슬프지.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서 아버님 보니까 아버님 천국 갔다는 확신이 들어가지고 기쁨이 넘쳤다고. 통화를 하는데 뭐 슬픈 목소리가 아니라 너무 기쁨에 찬 목소리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이래도 되나 싶어요. 웃음이 난다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해드렸어요. 집사님,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예수 믿는 성도들만 이해할 수 있는 천국의 소망에서 나온 기쁨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성도님들 강건하면 70이요 80이요 우리가 과학이 발달해서 100세 시대에 산다 하지만 우리 권사님이 여쭤보세요. 우리 장로님이 여쭤보세요. 눈 깜짝할 새 이 세상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많이 남은 것 같으시죠? 이 땅의 사랑은 잠시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의 마지막은요 천국이고 영생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의 삶의 축복을만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모습을 보내신 게 아니라 저와 성도님에게 죄로부터의 구원을 하셔서 천국의 영생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낳고 낳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의 마지막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이고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게 자신들은 바라지 않았지만 이 말씀이 진짜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믿음의 여정 중에는요 슬픔이 있어요. 분명히 7, 80년 사는 동안에 슬픔이 있습니다. 아픔도 있고요, 괴로움도 있고요, 눈물도 있고요, 격길 갈 때 하나님께 징계 받을 때도 있고요.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다.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하셨던 것처럼 고통하는 과정 중 이 땅에서 받는 은혜도 있지만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마지막은 구원이고 천국이다. 예수를 믿는 저와 성도님의 마지막도 구원이고 천국이다. 그 구원과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볼품없는 모습으로 오셨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백성을 위로해라. 이 말씀에 위로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요, 내 생각 다 내려놓고 그 말씀을 나의 생각 삼을 때 진짜 예수님 만날 수 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주님은 낮은 곳에 있다 했으니까 만나세요. 그리고 이 땅 살아가면서 이 땅에 소망 두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시는 제가 되고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